겸손을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질녘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 옆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탐복을 합니다. 와, 내 등치가 이렇게 커? 그런데 내가 사자를 여태 무서워했던 거야? 내가 3m도 더 넘겠네? 이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동물의 왕이 돼야 되겠다. 사자를 괜히 무서워했어. 동물들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자도 그냥 내가 굴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는 의시되면서 만나는 동물마다 횡포를 막 부립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앞에서 막 거들먹거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 입에 물려 죽고 말았죠. 따라합니다. 착각하다가 교만하면 한 입거리다. 한 입에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막 자랑하고 막 허풍 떨고 그럴 때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 같고요, 막 그런 것 같고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넘어집니다. 한순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로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 뭐 의학이며 막 뭐 4차 산업이며 뭐 스페이스로 뭐 우주로 뭐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이런 이 시대 가운데 온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뭐 선진국들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됐는데 사과 일절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제로 국가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500만 명이 넘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지금 락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살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요. 그냥 바리케이트 아파트 쳐놓고 중국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는 의학이 발달됐고 잘 사는 나라고, 그래서 그동안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그거는 아시아 후진국병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넘어와도 우리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해요.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속수무책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이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련이 세계 강대국이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이틀이면은 무혈입성이다, 그 접수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들어갔다가 지금 진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냥 국제적인 망신 다 당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넘어진 나를, 무엇이 엎드러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그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겸손하니까 존귀의 길잡이가 되고 앞잡이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겸손하면 사는 거예요. 겸손하면 넘어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요? 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될까요? 좀 자랑하며 허풍 떨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기 피할 시대인데.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바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겸손을 닮아가야 할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종료주일이죠? 바로 2000년 전 오늘이요.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지기에서 들어가신, 입성하신 날인데, 수많은 그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구원의 찬양을 높이 불렀던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달랑달랑 들어가셨다고요? 벤츠 타고 가셨어요? BMW 타고 가셨어요? 나귀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질문이 생기죠. 우리 주님께서 다른 때 예루살렘 성에 방문할 때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왜 오늘은, 종료주일에는 나귀 새끼라도 이걸 타고서 들어가셨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피하셨고요.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높여가는 것도 일부러 막 피하셨는데, 오늘은 달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징송 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이 모든 그 찬양을 주께서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변심이 된 겁니까? 그 이유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20년 전에 한 그 예언을 주께서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세요.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설교하던 그런 선지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왕으로 공식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들어갑니까? 백마를 탑니다. 백마. 흑마 안 탑니다. 얼룩말 안 탑니다. 다른 색깔 있는 말 안 탑니다. 백마를 타는데 우리 주님은 뭘 타고 갔다고요? 힘 좋은 나귀도 아니고요. 백마 탈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시 이동수단 중에 가장 낮은 천한 이동수단인 나귀, 그것도 한 번은 타보자 어린 나귀. 아마 주님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귀 새끼 타면 아마 발에 막 닿을지도 몰라요. 되게 엉성한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왕으로서 백마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 주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길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영광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왕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다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 고난받을 것을 알아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체면도 깎이고 자존심 상할 것도 알아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 당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낮아져 가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니까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서 나아가는 것이 겸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죠. 교회 앞에서 주 앞에 십자가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별일이 생겨도 그 마음을 낮추면 평안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화 안 냅니다. 겸손해지면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하면, 주님처럼 낮아지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겸손, 섬김은 노예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겸손해라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거부했어요. 그것은 겸손에나, 아니, 종에게나 해당됐고 노예에게나 해당됐기 때문에 노예가 하는 일이고 노예가 요구되는 일이었고 노예는 당연히 겸손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힘쓰는 칼 쓰는 장군으로 장수로 온 것도 아니에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소, 양, 염소, 똥 막 냄새나는 그 축사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그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하나님이 축사에, 짐승의 축사에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겸손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인생은 겸손의 삶이었죠. 대표적인 주님의 겸손의 그 사건은 주님이 앞치마를 두르고요, 손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구석구석 오도독 씻어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발은 누가 씻겨줍니까? 내 발은 내가 씻습니다. 근데 당신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오도독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줍니다. 겸손의 끝반 사건은 십자가죠. 하나님이 죄인 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 극형에 해당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극형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결정적인 겸손의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는 겸손의 생애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고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버려졌죠?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52년간 왕 노릇을 했던 유대의 우시야 왕이 왜 병 걸려 비참하게 죽은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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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지고, 알면 얼마나 하고, 잘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잘 나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맨날 막 큰 소리만 치고,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속상합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자 친구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 주님처럼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낮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되어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나귀 새끼가 된다. 어때요? 싫어요? 아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나귀 새끼가 돼?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는 거예요. 주를 모시며 사는 거예요.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 그 사건 때 최고의 스타는 예수님이죠. 또 아마 두 번째 스타라고 하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짐승인데 그 나귀 새끼예요. 벳박에 또 막 예루살렘 그 근방에 낙이 많았겠죠. 나귀 새끼도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어떻게 그게 택함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달랑달랑 간 거예요. 이런 횡재,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나귀한테 물어보면 네 인생이 아니죠. 하여튼 네 삶에, 네 생에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말도 마세요. 거품 물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날 내가 막 어떻게 엄격결에 막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내가 가는 길에 옷을 벗어 막 깔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말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 다시 올까 싶어요. 하찮은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을 등에 태웠더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닳도록 쓰이는 것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붙들려서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그 나귀는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말을 전했더니 이 주인이 내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귀의 참주인이 누군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참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인데 참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아파트, 내 차, 내 재능, 내 시간, 내 모든 것들 내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참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 여왕의 존재는 단순한 상징적인 그런 황실 여왕의 존재가 아니고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기능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나 황태자나 공주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평생 놀라운 명예로 여겨요. 그래서 그 가게를 그 가게 앞에 노얄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텔에 들어갔으면 호텔에 들어가 하루 숙박했더니 그 호텔은 이제 노얄자가 붙어 노얄 호텔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영국 여왕이 한번 사용했다면 졸지에 저가 썼을 때는 그냥 이 마이크인데요, 영국 여왕이 쓰면은 노얄자가 아니라 노얄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이거 쓰셨어요.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우리 호텔에 주무셨어요. 평생이 자랑자랑 영예로 여기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그 여왕에게 쓰임받는 물건이나 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뭘까요? 영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 중에 하나, 다 물어보면 그거 다 얘기한답니다. 뭘까요? 영국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내 평생에 영국 여왕을 만나 뵙고 그 손등에 키스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바라는 염원이랍니다. 우리가 볼 때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여왕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고 거기에 뽀뽀 한번 하는 것이 큰 자랑과 큰 영예로 소원한다는 것이죠. 한나라의 여왕도 이러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꾸려졌는데 맨날 뉴스가 뭐예요? 누가 윤석열의 사람이야? 누가 뭐 그 윤석열에게 택함 받느냐? 누가 가깝냐? 맨날 뭐 그런 뉴스잖아요. 사람에게도 권력자에게도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막 대단하다고 막 연일 뉴스 막 나오던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다면,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나 같은 것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 존재가 바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국 왕실에 한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노얄 닥터죠. 노얄 닥터. 영국 왕립 의사협회의 의사로서 영국 왕실의 주치의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여왕의 부르심보다도 더 높고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치자를 벗어 던집니다. 그는 자기가 자란 시골교회에 내려갑니다. 성경책 한 권 붙들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만왕의 왕께서 나를 쓰시겠다 한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영국 왕실의 주치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존귀한 목사님으로, 모든 신학생, 모든 목사님, 성도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목사님으로 또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도 붙들리기가 그렇게 쓰임받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 앞에 우리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다 라고 할 때 그 쓰심에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직장,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인생을 주께 드리고 나의 시간도 물질도 주께 드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